자, 어제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죠? 보아스와 룻의 그 아슬아슬한 분위기, 그런 것이었잖아요. 이 분위기가 아슬아슬하고, 그래서 보아스가 화를 내고, 그리고 그에게 어떤 벌을 가하면 영락없이 굉장히 살벌한 분위기가 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위기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굉장히 아주 친밀감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뭔가가 좀 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로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사건이 굉장히 흐뭇하게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흐뭇하냐? 보아스가 지금 룻에게 굉장한 배려를 하죠. 그 배려가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눈에 띄지 않도록 여기 있으라 그러죠. 사람들이 오면 사실은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눈에 띄지 않고 여기 있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14절의 내용이죠.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게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15절에 보면 많은 것을 주지요. 15절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대어 룻에게 지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니까 먹을 것을 많이 줍니다. 보리를 아주 많이 주죠. 그리고 이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아니라. 자, 이것은 그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말이죠. 그냥 빈손으로 가지 말고 이 많은 것을, 보리를 시어머니에게 갖다 드려라. 빈손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인간미가 있고 상당한 배려가 있고, 그리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그리고 룻을 보호하는 그런 아주 깊은 마음이 서려 있죠. 그래서 이 분위기가 굉장히 좋게 흐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분위기를 끝낸 이후에 보아스가 하는 일이 뭐냐면 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가서 그러죠. 이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성문으로 갔다는 그런 어떤 그냥 있는 그대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 행정 이런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거기에 뭐 판사도 있고,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기에 뭐 행정 처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뭐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장로들이 그 일을 다 행했어요. 어떤 법적인 절차. 그래서 이 보아스가 지금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무엇을 했느냐? 그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마치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요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라. 여기 아무개가 나오죠. 이름이 나오지 않고 아무개요 부릅니다. 근데 그 아무개는 그 보아스와 가까운 친척이죠. 지금 기업물은 이 고엘 제도는 가장 가까운 친족이 먼저 행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아스보다 앞서 있는 그런 친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려면 이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야 돼요. 법적인 절차는 이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에게 우리가 아무개요 그러죠. 그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 기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아무개요 이렇게만 언급을 해요.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하지만 보아스, 룻, 나오미 여기에는 이름이 분명히 밝혀지고 있죠. 자, 그 사람을 불러서 지금 묻는 겁니다. 그 묻는 것이 뭐냐면, 자, 나오미 가족이 들어왔죠. 근데 남자들은 없어요. 그리고 며느리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면 그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땅, 집 뭐 이런 거겠죠.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근데 이제 찾아야 돼요.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돼요? 나오미가 자기가 돈 있다고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그 집안의 어떤 그 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해요. 법적인 가장. 그건 남자여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그 가까운 친족이 해줘야 되는데 그 친족 보고 이제 내가 그 땅을 사라 이거죠. 찾아달라는 겁니다. 찾아달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 그것이 당연한 절차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오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이제 10명의 장로들이 앉아있는 데서 이제 법적으로 그 일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겠다 그래요. 사겠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고난이 이제 보아스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보아스는 그 룻과 결혼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가 자 사는데 이제 내가 결혼을 해야 된다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산만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해서 그리고 네가 그 대를 이어가야 된다 하니까 그 뒤에 이 사람은 그렇게 안 한다고 말하죠.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계산을 한 겁니다. 처음에는 이 땅만 사면 누구 것이 됩니까? 자기 것이 되죠. 왜? 이쪽에는 남자들이 없기 때문에. 남자가 있으면 자기 게 안 돼요. 그냥 자기 돈만 내고 그냥 사주기만 하고 그러는 건데 지금 자기가 사서 자기 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자기 고난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근데 결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소유가 그 엘리멜렉의 집안에 일어나는 일로 자기가 대응을 해주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고난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을 해볼 때 자기에게 남는 장사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거절을 한 겁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제 그러면 다음 단계는 보아스고 그 다음 단계는 친족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 일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절차를 누가 주도해서 하고 있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거절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계산상 남는 장사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일 본문에 보면 이제 보아스가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되는데 그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전혀 계산을 하지 않는 거죠. 계산하지 않고 정말로 나오미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을 진짜 살리고 그리고 도와주는 그런 헌신으로 지금 그를 배려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모든 것을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보아스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되죠?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헌신.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헌신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해야 되는데 그 순수하지 않을 때가 언제입니까? 계산할 때예요. 계산하면 순수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하고 손해가 되면 하지 않는 것은 헌신이 아니라 거래죠. 거래는 분명히 계산이 분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래가 아닌 헌신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것을 챙긴다거나 자기 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교회와 사회 모든 분야에서 많은 탈선이 있는 것은 뭡니까? 헌신이 자꾸만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굴 도와주면 그냥 헌신으로 도와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쪽이 내가 도와줬는데 아무런 대가가 없다든지 이런 것을 바라는 것은 그리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은 이미 계산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헌신하기로 했을 때는 그냥 계산이 없는 겁니다. 다 그냥 완전히 그냥 자기 것을 다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최고로 잘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까 너희는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죠. 우리에게 묻고 하신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완전히 모든 대가를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많은 박해와 고난과 수모를 당하시지만 그런 것을 그냥 묵묵히 다 감당하시잖아요. 침묵하시기도 하시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를 위한 헌신이 가득 차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과 사랑 관계 속에서 헌신을 할 때 우리가 계산한 것은 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우리의 헌신은 그냥 계산하지 말고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꼭 어떤 특별한 부분에 헌신이 아닐지라도 모든 분야에서 늘 챙기고 이익 보고 나에게 좋은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낌없이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최고의 소망으로 아는 것, 이것이 성도로서 사는 삶의 모습이죠. 그 모습을 지금 누가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고, 이 보아스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하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계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